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아름답고 희망찬 날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후 예배 마치고요. 은별순 성도님들과 동구릉이라고 하는 곳으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단풍으로 물들어 있는 풍경도 볼 수 있었고요. 길에는 낙엽들이 마치 융단을 깔아둔 듯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는 성가신 일거리로 보일 테지만 낙엽으로 덮인 그 길을 한참 더 두고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진리를 되새기게 되는 계절입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왜 선한 일인지, 또 감독이 되려는 자가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감독은 오늘날 목사나 장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그 시기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특히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화재의 책임을 돌렸고 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아주 극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던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큰 위협적인 세력으로 여겨졌을 것이고 또 이 교회 자체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명예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내놓고 교회를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여러 서신에서 사용되면서 신실하고 믿을 만한 진리를 전할 때 이런 말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하며 그때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었습니다. 여기서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믿음직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신실함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선언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회의 지도자 직분이 신실하고 선한 일임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우월감에서 비롯된 어떤 욕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직분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감독의 직분은 단순한 직위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감독이나 지도자의 직분을 종종 명예나 권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감독이 된다는 것은 권위를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직분을 사모하는 자가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되기를 권면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까지 바울은 감독이 갖춰야 될 자질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모두 12가지인데요. 이 12가지의 자질들은 감독의 직분을 가진 자가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본이 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흠잡을 것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문화 속에서 단 하나의 가정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고 이것은 감독에게 더더욱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개인의 감정을 통제하고 또 어떤 판단에 있어서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했는데 초대교회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복음 전파와 사도들을 돕는 일로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이것은 낯선 이에게도 기꺼이 사랑을 나누는 좋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죠. 교회 지도자로서 성경과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다른 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이 덕목은 감독이 교회를 올바르게 이끄는 중요한 자질입니다. 또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됩니다. 구타하지 않아야 됩니다. 감독이 술에 의지하거나 분노로 행동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절제의 덕목을 실천하면서 다른 이들 앞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관용과 다툼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관용은 넓은 마음, 자비로움, 친절함을 의미하고요.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이루는 마음가짐을 가르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평화와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돈에 대한 집착이 많은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감독의 자격을 논하면서 가정에서의 삶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잘 세우는 자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지도자는 단지 공적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실하게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고 그 안에서 삶을 실천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는 외부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그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외부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는 교회를 올바르게 섬길 수 있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단지 높은 자리에 앉거나 명예를 얻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신실하고 헌신된 태도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으신 분 있으실까요? 이것은 목사님이나 교회 리더 몇몇 분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마치 남 이야기 듣듯이 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감독의 자격은 단지 옛날 교회의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실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요. 교회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헌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감독을 세우기 위해 애썼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했던 그 몸부림을 우리도 역시 고민하고 감당하기 원합니다. 교회 감독이 되기 위해 힘써야 했던 그 귀한 자질들이 바로 교회인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고 오늘도 훈련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